영국의 변증가이며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수많은 서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쓰었기 때문에 그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기독교 신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느 날 그가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지루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주 특유한 상상력이 발동해서 만약 사탄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탄이 다른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탄의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쓴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력으로 시작한 그의 글은 31편의 사탄들의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고, 이 편지를 묶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이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의 심정으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사탄의 탈을 쓰고 사탄의 마음으로 유혹하는 역할을 그 작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기발하고 기발한지 1942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수백만 권이 팔리는,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쓸 때 저자는 이 책이 완성된 이후에 천사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천사들이 보내는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한 마음을 상상하는 것보다 악한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가 봅니다. 천사의 마음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천사들의 편지는 포기했다고 하지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사탄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더러운 벌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더러운 벌레 정도로 취급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탄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이 C.S. 루이스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기에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벌레 정도로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요, 그 걸어가는 그 발로 향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은 꿈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하찮은 버러지 같은 존재 같은 그 인간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사탄의 입장을 가지고 시작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고,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사탄의 입장에서 본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꿈을 꾸고,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미래를 설계하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나 현재,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그 미래를 향해서 언제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죠. 최근 몇 주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그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라면 여러분, 아마 우리를 버러지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탄이 기겁하고 도망갈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더욱더 깊이 여물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과거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자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루살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소이지만 시내산은 과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신자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들도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싸우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믿음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초대교회가 희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자 우리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세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시내산에 머물러 있고 그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시내산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는 시대는 시간적으로 보아도 매우 상당한 갭이 있죠.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나타난 현상이 상당히 특이하지요. 산에서 불이 타오르고 흑암이 덮이고 폭풍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밑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본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현상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현상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 가질 수 없었던 그 은혜로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시내산의 경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한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그 식물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영양 공부를 해 주어야 한 식물도 잘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명이라는 영양분을 꾸준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해질 때에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면 사실 옛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추억들 다 있으시지요? 그 기억 다 있으시지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런 스토리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참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죽을 위기도 겪었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에 족할 수 있죠. 교회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열심을 품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친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그냥 누리면서 거기에 족하다 하면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보기에 샴버거 한인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샴버거 한인교회가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은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기에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조의 교회도 건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체크해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금방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지난 삶을 3년 전으로만 돌려보고 지금 3년 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년 전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3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고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자식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이후 3년 뒤에는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저희들이 매년마다 같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는 매년 같은 말씀을 읽어도 매년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한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에서도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삶 말고 나의 삶도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것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는 늘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막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꾸던 꿈을 올해도 또 꾸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꿈만 계속 꾸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꿈만 꾸는 사람들은, 뭔가 희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죠. 기적 같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하루아침에 무엇인가가 단번에 일어나기를 기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려면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라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꿈만 꾸지 말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신의 산에 얻은 은혜만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신의 산에 18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온산은요, 솔로몬이 시온산 북쪽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두면서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적인 세계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은 이스라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그런 현상이었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사와 의로운 영과 같은 영적인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22절 말씀 빨간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한시도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써 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신앙의 그러한 수준이었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서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신의 산의 자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자리,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옛 신앙의 자리인 그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잠복하님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전히 신의 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겉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믿음의 삶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샴바관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온성의 영적인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자리에 서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성경 통독에 따라서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읽는 이 말씀들이 예언서의 말씀들이지요.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읽었고,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예언서의 말씀 속에 나오는 세상 나라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아시리아, 물론 애굽도 있죠.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로마,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의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국은 무엇입니까? 큰 나라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상당히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대제국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은혜로운 것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일지 몰라도 지금은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삼아주셔서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또 그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겐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찮은 벌레처럼 여기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샴버그 한인교회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